우리 교회는 2024년 올해 11월에 하반기 성례식을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세례식을, 그리고 마지막 주에는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성례란 예수께서 제정하신 특별하고도 거룩한 교회의 예식을 말합니다. 이 성례는 눈에 보이는 상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확인하고 체험하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로마 가톨릭은 7가지의 성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세성사, 우리로 말하면 세례입니다. 견진성사, 우리로 말하면 입교입니다. 성체성사, 성찬을 말합니다. 그리고 고해성사, 혼인성사, 신품성사, 종부성사, 이 5가지가 더 있습니다. 신품성사는 신부님이 되는 성직을 임직하는 그런 예식을 말하고, 종부성사는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 기름을 붓는 그런 성사를 말합니다. 그러나 개혁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정하시고 친히 그것을 지켜 행하도록 명령하신 것은 성경에 2가지밖에 발견되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세례와 성찬입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의 7성례 가운데 우리 개신교는 세례와 성찬 2가지만을 성례로 인정합니다. 그런데 세례와 성찬은 모두 단순히 그저 형식적인 의식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그 의식 안에는 매우 많은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세례도 그렇고 세례식도 그렇고 성찬식도 그렇고 상징적인 의식이라는 말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 설교 후에 세례식을 거행하게 되어서 오늘은 세례가 무엇인지, 그리고 세례에 담긴 상징이 무엇이고 세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간단히 드리고 세례식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먼저 세례의 어휘부터 말씀드립니다. 세례는 그리스어 밥티스마를 번역한 말인데요, 이 밥티스마는 밥티조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 형태입니다. 밥티조는 물에 담그다, 물에 잠그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밥티스마는 명사형이기 때문에 물에 잠김, 물에 담금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례의 어원에서 알 수 있듯이 세례의 본래적인 형태는 온 몸을 물속에 완전히 잠기게 한 후에 다시 물 밖으로 나오게 하는 침례의 형태였습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받은 세례도 침례의 형태였습니다. 그러나 물이 죄를 씻는다는 상징적 의미에 초점을 맞추어서 대부분의 개신교 교파, 그리고 로마 가톨릭, 그리고 히랍 정교회도 물을 머리에 붓거나 뿌리는 형식의 약식 세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신교 가운데서도 아직도 침례교, 교파 이름 자체가 침례교잖아요. 침례교와 오순절교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자면 순복음교회를 말합니다. 이 침례교와 오순절교회는 여전히 지금도 침례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세례의 어의를 기초로 해서 세례가 가진 상징과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세례는 죄 씻음과 거듭남을 의미합니다. 우리말 세례는 한자어죠. 아까 말씀드린 밥티스마를 세례라는 단어로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이 세례라는 한자는 씻을 세자에 예도 레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세례라는 씻는 예식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씻는다면 도대체 뭘 씻을까요? 더러운 걸 씻죠. 때를 씻죠. 그렇습니다. 세례를 베풀 때 물을 사용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물은 씻음의 상징이고 정화의 상징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세례에 사용하는 물은 우리의 영혼의 때, 뭐죠? 죄를 씻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합니다. 약식 세례를 할 때 머리에다 물을 뿌리거나 바르는데 이유가 뭐냐? 왜 어깨다 안 하고 가슴에다 안 하고 발에다 안 하고 머리에다 할까요? 물이 여기까지 찼다라는 의미입니다. 모두 다 세례를 받는 사람이 물에 잠겼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잠겨서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모든 죄가 씻겨졌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의 피에 잠긴 것을 의미하는 세례는 다른 한편으로 예수와 함께 죄에 대해 죽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씻고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씻고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상징하는 것, 그게 바로 세례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죄용서 받고 거듭나고 구원받고 천국 가려면 반드시 세례 받아야 됩니까? 예, 가톨릭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는 아까 말씀드린 그 7가지 성례 가운데 세례와 성찬을 얘기하는 것도 그것을 해야만이 구원받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으니까. 죄 씻음과 거듭남과 구원을 위해서 세례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세례를 받아야 죄를 씻음 받고, 세례를 받아야 거듭나고,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고, 세례를 받아야 천국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씻겨질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믿을 때 그 믿음으로 죄가 씻겨지고 그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과 구원을 얻는 것이지, 세례 받는다고 구원 얻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세례 뭐하러 받아요? 세례가 무슨 뜻이에요? 예,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세례를 통해서 고백하고 공표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례는 믿음으로 거듭나고 구원받은 사람이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고 확증하는 의식이요,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공표하는 의식이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 세례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세례의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로마서 6장 3절 4절 5절입니다. 읽을 때 주의 깊게 보셨는지 모르지만 우리말로 번역된 오늘 본문을 보면 합한다, 연합한다 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가 바로 그 연합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말은 십자가에 죽어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잠겨서 그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나도 죄에 대해서 죽고 장사되었다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아울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것처럼 나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난 것을 상징하고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 3절이에요. 이렇게 말하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요. 우리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을 공표하는 것이고 상징하는 것이고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4절을 이어서 나오는 4절 본문 말씀을 보면 세례를 통해서 예수의 죽으심과 합한 것은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우리를 다시 살려주셔서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와 연합하여서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세례라는 거예요. 본문 4절이 그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것이 세례의 의미라는 겁니다. 나아가서 예수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는 것은 그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하는 것이라고 본문 5절은 명확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의 부활하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무슨 말이냐? 세례를 통해서 죽으심과도 연합했지만 세례를 통해서 뭐하고도 연합한 거예요? 부활과도 연합했다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됨을, 즉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된 것을 의미하고 상징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세례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나도, 나의 옛사람도 죽고 옛 자아도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 과거의 죄악된 삶을 뒤로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그것을 고백하는 의식이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세례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새로운 영적인 삶의 출발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례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르겠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의식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공표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점에서 세례는 결혼식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식 할 때 어떻게 하죠? 사랑하는 두 남녀가 부부가 된다는 사실을 가족, 친지, 친구, 동료들을 다 초청해서 그 사람들 앞에서 공표합니다. 그것이 결혼 예식입니다.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신앙을, 자신이 가진 내적 신앙을 회중 앞에서 세례를 받는 것으로 공표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인인 내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내가,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내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어서 그 십자가의 피로 모든 죄를 용서받아 구원받고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공표하는 예식입니다. 그것이 세례입니다. 따라서 세례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눈에 보이는 형태로 확인하는 의식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세례는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즉 기독교에 입교하는, 교회에 들어오는 공식적인 인증 의식이기도 합니다. 세례는 사회학적인 용어로 풀어서 말하자면 공식적인 교인이 되는 통과 의례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세례를 받아야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되고 세례를 받아야 신앙 공동체 일원으로 간주됩니다. 교회의 법적으로 말하자면 세례는 한 개인이 교회와 연합하는, 즉 교회의 정회원이 되는 의식입니다. 이렇게 교회의 정회원이 되는 것을, 교회로 들어오는 것을 입교라고 말합니다. 좁은 의미의 입교는 어렸을 때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이 성장해서 자기 스스로의 신앙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고 고백하여 공표함으로써 정식으로 교회에 들어온 것, 그걸 입교라고 말해요. 그것도 입교라고 하는데 그건 좁은 의미의 입교고요. 넓은 의미의 입교는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이 입교받아서 입교하는 그 입교도 있지만 장년 세례를 받아서 바로 입교하는 경우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입교는 교회 안에 제대로 정회원으로 들어온 것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세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은 나중에 성인이 돼서 자기 입으로 입교식을 해야 되고, 유아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성년인 사람은 자기 입으로 신앙을 고백해서 세례를 받음으로 교회에 들어와서 입교인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법적으로 입교인이라는 말은 유아 세례를 받은 후에 장성하여 입교를 한 교인이나 장년 세례를 받은 교인을 통칭해서 이르는 말입니다. 이렇게 입교인이 되는 과정이 세례인데, 유아 세례를 받은 후 입교를 했거나 장년 세례를 받은 입교인들은 입교인이 되면 이제 교회의 정회원이 됐다는 말이기 때문에 교회의 정회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뒤따릅니다. 먼저 입교인은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는 예식으로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이 아니면, 공적으로 그렇게 연합된 사람을 연합됐다고 공식적으로 그렇게 공표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성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례를 받아야만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그리스도와 연합을 의미하는 세례를 받아 입교한 교인만 참여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또 교회의 정회원인 세례교인은 목회자나 교회 지도자들로부터 성경 공부, 기도 모임, 상담 등을 통한 신앙 교육과 지도는 물론이고 영적 양육과 성장, 그리고 보호와 돌봄 등 영적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나아가서 교회의 정회원인 세례교인에게는 교회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뿐만 아니라 교회 조직의 리더로 세워져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세례교인은 교회 운영과 관련하여 자신의 의견을 표명할 수 있고 또 교회의 중요한 결정사항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세례교인에게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주어져서 교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더 말씀드리죠. 공동의회 회원이 자동적으로 됩니다. 왜? 교회의 최고 의결기관이 최고 의결회의가 공동의회인데 공동의회의 회원은 그 교회에 등록한 무흠 입교인입니다. 세례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은 공동의회 회원이 되어서 교회 직분자 선출을 위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집니다. 투표할 권리가 누구에게 주느냐? 세례교인에게만 주어집니다. 또 그렇게 뽑힐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세례교인에게는 반드시 행해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첫째, 무엇보다 세례교인은 자신의 일상을 믿음으로 살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과 일치하는 삶을 살며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야 하는 신앙적인 의무를 말합니다. 따라서 세례교인은 자신의 신앙을 강화하고 성장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일상 가운데 기도하고 성경을 읽는 등 기본적인 신앙생활을 지속적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나아가 세례교인은 일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내가 살아가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고 그분의 가르침을 전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이제 교회의 정회원으로서 교회 안에서 주어진 의무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교회 공동체와 협력하고 연합해야 한다는 의무가 주어집니다. 교회의 규칙을 따르고 교회의 사역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다른 교인들과 신앙의 교제를 나누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또한 세례교인은 교회의 정회원으로서 교회의 재정적 필요를 책임질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11조와 헌금을 통해 교회의 재정적인 부담을 나누고 교회의 사역과 운영이 지속될 수 있도록 협력하고 도와야 한다는 말입니다. 나아가서 세례교인은 교회 안팎에서 봉사와 섬김의 본을 보일 의무가 있습니다. 교회의 다양한 사역,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이웃과 교인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세례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함께하는 것처럼 옛 자아를 버리고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생명을 얻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세례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기로 서약하고 교회의 일원으로서의 삶을 시작하겠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오늘 학습교인이 되고 입교를 하고 세례를 받는 분들, 그리고 유아 세례를 받는 아이들의 부모님들, 그리고 이미 세례를 받으신 성도님들도 세례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세례가 갖는 영적인 의미와 교회의 정치적인 의미를 분명히 알고 깨달아서 그대로 행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여서 하나님께 존귀하게 빛나는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